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날마다 사람들을 기다리며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거지라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성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포주들이 그를 메우다가 성전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빵 부스러기를 얻기도 하고 동전을 얻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목 좋은 성전 앞에서 거지 영업을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이라 하면 뷰티풀 게이트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거지 상권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뭔가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죠. 또 비부인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구걸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거지 생활한 것이 벌써 40년이나 된 그런 베테랑 거지 장인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누가 오면 옷 차림새만 봐도 야, 저 사람은 오늘 나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겠구나. 아, 저 사람은 빵 조각을 나에게 주겠구나. 아니야, 저 사람은 보니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겠는걸. 옷 차림만 봐도 느낌이 오는 그런 베테랑 거지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가까이 성전 미문 쪽으로 다가오면 이 거지는 그 사람들의 손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었을까? 동전이 들었을까? 빈손일까? 걸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주목합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부터 성전 미문 앞에 나와 구걸을 합니다. 한낮이 지나고 오후 3시 정도 이제 하루 업무를 마감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초라한 모습의 두 젊은이가 성전 미문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구걸하는 자신을 향하여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를 보라. 이 장애인 거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동전을 주려나 아니면 빵 조각을 주려나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을 자세히 보니 이 두 사람 손이 비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전 미문에 다가온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손에 동전이 있었거나 빵 조각이 있었으면 이 장애인 거지에게 당연히 주었겠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빈손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거지에게 줄 동전도 없었고 빵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손은 비어 있었지만 이 거지 장애인에게 뭔가를 주어야 한다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장애인 거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과거를 본다면 베드로가 과연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잡혔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께서 함께 있지도 않은데, 부활승천하셔서 함께 있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곳에 없는데, 함께 배 타고 있으면서도 두려웠었는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자신의 그 빈 손을 장애인 거지를 향하여 내밉니다. 베드로는 스스로가 감동을 합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야. 지금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내 손을 저 장애인 거지에게 내밀게 하는 거야.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내 손을 내밀어야 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손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손이라 확신을 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장애인 거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구걸하는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을 되돌아봅니다. 저 베드로의 내민 손을 보면서 빈손을 나에게 내민다고? 빵 조각도 아니고 동전 한 입을 나에게 내미는 것도 아니고 빈손을 내밀어. 저것은 나를 조롱하는 행위야. 지금까지 저런 빈손 때문에 얼마나 낙심했으며 저 빈손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저 빈손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데 화가 날 지경입니다. 장애인 거지는 저 베드로의 손을 뿌리칠 것인가 잡을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다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애인 거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건강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자녀와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다가 그저 빈손만 내밀고 계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빈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인 거지는 베드로의 그 빈손을 봄과 동시에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장애인 거지는 자신의 빈손을 베드로에게 내밉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장애인이 정결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유대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손을 잡으려 해도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함에도 이 장애인 거지는 베드로의 내미는 그 빈손에 자신의 빈손도 내밉니다. 차마 먼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빈손을 내미는
그 장애인 거지의 손을, 오른손을 덥석 잡습니다. 장애인 거지의 빈손은 베드로의 빈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못 잡는 예수님의 손을 베드로를 통해서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지금 장애인 거지는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장애인 거지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손도 빈손이었고 장애인의 손도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것을 꼭 거머쥐고 있었다면 그 손에 손을 맞잡는 역사는 그 순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로 채워도 주십니다. 베드로의 빈손을 통해 거지의 빈손을 잡으신 주님은 그 거지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빈손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지 장애인의 소망은 지금까지 동전 한 입을 얻는 것이고 빵 조각 한 조각 얻는 것이 이 장애인 거지의 소망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걷게 되고 뛰게 되자 이 장애인이었던 거지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베드로의 손을 통해 주님의 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비웁시다.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꼭 거머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눔으로 빈손이 되도록 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우리 스스로가 빈손이 됩시다. 우리의 손을 비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빈손을 잡아주십니다. 멀리서 보면 주님의 그 빈손이 못 잡는 손이 볼품없는 손이지만 한번 잡혀보면 주님의 손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날 붙잡고 있다고 느끼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험자는 10년 전에 어느 날, 5년 전에 어느 날, 작년 어느 날, 그 언젠가 주님의 손이 나를 잡았던 그것을 기억하며 힘겨운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손을 한번 잡아본 사람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피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손이 너덜너덜하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의 그 구멍난 빈손은 오히려 빈손이 된 우리들을 더 가까이서 잡아주십니다. 우리 손에 다른 것이 있으면 주님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비웁시다. 오히려 내가 지금 빈손으로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은혜 받을 때라 생각합시다. 주님의 손을 터치할 때라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비우는 방법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비우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인생의 목표를 세상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게 주신 것들을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빈손을 잡으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빈손을 내밀어 잡히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의 손이 아닙니다. 요한의 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의 빈손을 잡으시는데 말씀으로 잡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싶지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잡혀야 됩니다. 내 손을 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손을 비우는 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손, 말씀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빈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분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